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네, 우리가 이제 감사를 골로새서 어제 말씀부터 감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믿음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감사합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지금 4절부터 감사를 하죠. 사도들이 성도들, 지체들의 그 어떠함을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는 믿음과 그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랑을 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도들이 또 어떠함이냐? 두 번째는 모든 성도 지체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구나. 골로새서 지체들에게 이것을 듣고 보고를 듣고 이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자, 골로새 교회 지체들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입니다. 다시 5절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살았느냐 하면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읽은 내용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왜 쌓아놓지? 그것은 예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근원이 뭐예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늘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늘이 소망인 게 아니라 하늘이 소망이 아니에요. 천국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 내가 거기에 계속 쌓아두게 된다는 거지. 이 세상에 계속 뭔가를 나를 위해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계속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저축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축을 하지 않고 하늘에 저축을 해 놓는다. 뭐 때문에? 진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아, 이제 내가 하늘에 뭔가를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했다? 믿음 생활을 했다. 사랑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를 정리하면 예전부터 들었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하늘의 소망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는 실천, 하늘의 소망을 쌓는 실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입니다. 전에 듣고 믿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우리가 정말 들으면, 이걸 믿으면 우리가 다 하늘의 소망을 쌓게 되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겠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전에 들었던 그 진리 복음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입니다.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바로 진리, 진리의 말씀,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나오죠. 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것을 믿었을 때에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게 세일에 인침을 베풀어 그리스도를 주게 하는 원인이 뭐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약속된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인침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의 세례를 내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이것은 약속된 성령이 되게 하고 약속된 아들, 약속의 약속 그리스도가 내게 오게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약속에 대한 말씀보다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뭐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야 이 약속이 믿어야 약속된 성령과 약속된 아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골로새서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된 아브라함 때부터 또는 에덴에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약속된 이 모든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이게 들을 때에, 그걸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쌓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쌓기 위하여 뭐란다? 믿음으로 사랑을 하며 산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입니다. 21, 25절. 장지사님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24절까지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렇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 25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란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란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약속된 복음이죠.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자체와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진리고,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복음이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한다면,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요? 진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것보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거꾸로 됐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골로새 1장 27절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보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여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보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는 거듭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상태에서 그것도 예수의 보혈의 피값을 우리가 의존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영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는 자체가 뭐다? 이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진리. 진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그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것은 복음.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이 내게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그래서 지금 진리를 말해놓고 보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게.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으면 예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진리라고 해요. 그 들어갔더니 어떤 게 일어나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들을 시인해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들었어요? 약속의 자손을 너희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들어온다. 근데 그때가 지금이다 이제 신약에서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게 뭐다? 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갔더니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가 한다?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뭘 들었다? 처음부터 들었다. 처음부터 사도들이 말한 것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해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복음. 처음부터 들었던 그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 복음. 진리 안에 들어갔더니 처음부터 듣는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 복음을 내가 믿었더니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다 이거지. 내 안에 거한다 이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거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보다 진리. 그러니까 후자가 되어야 전자가 되어 있다는 거지. 전자만 돼 있어 갖고는 여행만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한 만마보다 튀어나올 수 있어. 아들이 안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된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즉 진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복음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으나 순서는 정확히 지켜야 된다.
이게 무엇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가 더 높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진리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를 얻는다, 받는다. 내 안에 두르게 한다. 그래서 뭐가 된다? 25절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한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전에 듣고 믿은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이 됐다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이 오늘 내게 주어졌어. 근데 이 생명이 완전품이야. 완전한 생명이야. 뭐 건들 필요도 없어. 이것만 잘 간증만 하면 원달란트 받은 자처럼 잘 네가 땅속에 묻어놓든 어디 가슴에 묻어놓든 간에 간증만 하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거야 라고 한다면 하늘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지. 그죠? 근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키만큼 자라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얻어야 한단 말이지. 그 부활의 몸이 어디에서 형성되고 있느냐? 그게 하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쌓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네. 있어. 자,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진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진리. 근데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은 복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한다? 베드로전서 그 밑에 두 줄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만이 믿음을 주고 이 믿음만이 하늘의 소망을 쌓기 위해 사랑을 행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기본이에요. 아멘. 그냥 예수가 어떤 뭐 가치성, 어떤 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교리 이런 것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부활했더니 그리스도가 또 되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솔직히.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몸이 된 거지. 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약속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를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난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내게 들어오게 해야 돼. 그래야 부활의 그 생명의 부활의 형상이 내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 부활의 형상이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온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승천하신 그를 만나고 내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복음이라 이거지. 그래서 그게 뭐다? 생명이 된다는 거야. 생명. 이것이 뭐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좀 전에 종교적 어떤 가치성이 아니라 인간들의 성속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인간들의 화목과 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다? 우리도 똑같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는 거예요. 입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지고 내 인격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는 이런 뭔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내 부활의 몸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부활의 몸이 잘 준비되도록 계속 나는 하늘에 뭔가를 다 쌓아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한다? 믿음으로 사랑을 하며 산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때문에 시리즈 설교했잖아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근원이 아니야. 사랑이 목적도 아니고 사랑은 뭐요?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사랑할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들은 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이유야. 이유.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 이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딱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요. 이걸 믿어지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갔더니 뭐야?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사해버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줘버려.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아들의 영이 어떻게 주어져? 내 안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걸 구원의 복음이라 이거야. 그 듣고 믿었더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듣고 믿었더니 이거는 이유예요. 이유. 자, 이렇게 원인이요. 원인. 자,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들었더니 내가 믿음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아들이 됐더니 아들로 어떻게 살지? 목적이 있어. 무엇을 위해 살아?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이거지. 목적이 저거야.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저렇게 되나요? No. 여기에서 그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이게 2번은 뭐예요? 이유와 목적. 이거는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수단. 그러니까 사랑, 오직 사랑만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깡패들도 다 사랑이 있어요. 달건이들도 다 사랑이 있다니까. 의리가 있고. 그 아무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랑이 아니라 원인, 이 동기부여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는 목적이 있어. 뭐 어떤 목적? 저 목적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하늘의 소망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원인과 방법이 행해져야 하늘의 소망을 쏟는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4절 보세요. 안 읽었죠? 4절 시작.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이제 산 소망을 갖게 됐다고 3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 소망은 죽는 소망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영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유업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 부활을 말했잖아요. 4절이 뭐다? 이 부활은 뭐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약해지도 않는 그런 상속이다 이거예요. 상속. 유업이란 말과 상속이란 같은 단어라고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은 상속받는 거다. 자, 이어받게 하신나니. 자, 곧 시작.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아시는데 어떤 생활을 한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사랑하며 산다는 거지.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비열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 사랑 때문에 양육하고 사랑 때문에 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이나 어떤 사회적 어떤 공적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사랑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 땅에 태어난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한 언약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지랖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오지랖은 뭐예요? 당신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택함받은 분이에요. 당신이 이것을 택함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뭐가 예정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예정된 당신이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런 오지랖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 그냥 그게 전도야. 왜 그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이 믿음과 어제 분명 믿음과 사랑 함께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내가 아들이 됐다면 이 아들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까 갈라디아 3장 26절에 우리 믿음의 결과는 뭐다?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인식 속에서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종류도 달라지고 내용이 다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똑같이 김치를 담아서 옆집에 하나 갖다 주는 것. 근데 내가 사람으로서 갖다 주는 것과 아들로서 갖다 주는 것은 똑같은 행위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 내용은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서 하는 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데 다 이게 영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아들이 되지 않은 분들은 모든 선한 행위가 뭐예요? 자기의 인간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자아에 대한 명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필요 없어. 누가 나를 칭찬하든 힘들게 하든 저주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하여튼 이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어떻게 한다? 하늘에 내 부활의 몸을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많아. 3번까지 말하죠. 3번. 4번은 내일 이어서 하고 3번까지 맞아. 자, 은혜를 깨달은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거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자, 열매를 맺어 자라나죠. 이게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뭐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 바라보고 비나이다 그게 아니야. 실제로 내 부활의 몸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활의 몸을 내가 믿음 생활하는 만큼 지금 자라나게 한마디로 건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라고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너 천하에서도 열매를 너희들이 맺고 계속 자라나며 뭐라고요?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적인 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은혜.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다 깨닫고 있잖아요. 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잖아. 하늘에서. 이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는 거지. 이런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사해야 돼. 이런 것을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감사하죠. 나서봤자 얼마나 그게 또 견뎌. 길어봤자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살다가 가야 되잖아. 몸 벗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암병을 낳은 것도 감사하죠. 예? 그렇잖아. 감사하죠. 근데 암병 낫는 것보다 억만 배 더 큰 감사가 뭐다? 내 영원히 사는 죄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연약해지도 않은 부활의 몸을 하늘에 내가 쌓고 있는 거야. 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뭐냐? 정말 이렇게 정리를 잘해줘요. 골로새서가
골로새가 기가 막히게 이제 앞으로 더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를 그냥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없어 골로새가. 딱 정리를. 지금 우리는 어떤 정리라고 써요?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로서 끝나 내일 또 해야 돼. 골로새서 1장 6절 읽었죠? 자, 요한복음 1장 14, 17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인데요. 자, 은혜는 누굴 통해서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누굴 뭐 베드로를 통해서 no. 그 아브라함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죄산 받고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은혜. 지금 이게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은혜를. 내가 행위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산 받은 걸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을 은혜라고 은혜의 대명사로 딱 이렇게 지금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요. 전 세계 모든 교계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중에 아주 그것도 초보 출발 단계에서의 그게 은혜예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지금 뭐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쌓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은혜. 그것도 은혜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골로새 1장 4절, 5절, 6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내가 믿음으로 하늘에 부활의 몸을 한마디로 건설해 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산다는 거잖아. 이건 왜 그랬냐? 예전에 들었던 진료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료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때부터 그걸 믿고 짜자자자 해서 내가 하늘에 내 부활의 몸을 건설하고 있는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이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다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왜 감사하라고요. 야,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계속 이렇게 물을 때 물은 무조건 감사만 말하면 돼. 그리스도 말하면 안 돼. 지금 감사가 핵심 키워드잖아요. 이 은혜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만 있어요? 예수 안에는 죄를 담당하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 예수 안에서는 나의 죄를 담당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참 미안하지만 고맙다고 해야 돼. 예수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와 진리가 온다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오늘날 말하는 교리가 맞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하잖아.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사함과 아들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생명을 얻는 부활의 몸이 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우리가 6개 과정 끝났잖아요. 전체 과정 6개 과정 전체가 뭐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십자가에서만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리고 약속했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서 부활의 몸을 딱 입는 것까지가 뭐다? 그까지가 은혜다. 은혜. 그까지가 은혜예요. 예, 그래서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 자, 에베소 2장 4절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의 동력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우린 다 죽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하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같이 죽어 신만받게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일으켰습니다. 함께 일어났죠. 이런 것을 뭐요? 은혜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거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생명 연합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뭐다? 이게 은혜예요. 여기도 하늘에 앉혀진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인자 예수님 몸 안에 감춰진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되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는 제가 킹제스 바이블을 써놨는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조금 부족하네요 여기. 다 됐어요. 끝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까 14절 읽었구나. 그렇죠? 14절에 보면 이건 좀 해야겠네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렇죠? 예수잖아요. 자,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본다는 거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멘.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 아들의 영광인데요. 그 아들의 영광 안에 영광은 뭐다?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안에 뭐가 감춰져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감춰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어디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가 그 몸을 찍고 들어가 통과해야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아마도 엑기스로 되어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뭐요? 나아가는 거죠. 나아갔을 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게 뭐다? 그게 약속,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 나아가게 하고 진리 안에 나갔을 때 그 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뭐다? 이게 다 은혜다.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망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뭐다? 다 은혜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이 깨달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자. 이걸 감사한다. 이 내용이 다 이어지지만 여하튼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하는 것을 감사. 이것을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쌓고 있는 것을 감사. 이 전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전체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자. 이 내용이 이거예요. 자, 내일은 이거 제가 새로운 페이퍼를 가지고 올 테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4번부터는 5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유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오늘 그렇죠? 오늘 감사를 세 가지를 어제부터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고 부활의 몸을 준비해 가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경륜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썩어지는 것을 살지 않고 옛사람을 살지 않고 이렇게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 살게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끊어지면 안 돼요. 은혜는 과거형이 되면 안 돼요. 계속 오늘 현재형과 미래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감사하시고
우리 한 달 한 명 정도 우리 통성으로 한 1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